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52편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보시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피신해서 노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해서 그곳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 사울 왕으로부터 이 비밀 지령을 받고 어떠한 이 임무를 수행 중인데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그 일반적인 그런 떡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고 여호와 앞에 드린 거룩한 떡은 있는데 당신이 이 몸이 정결하다면 그 떡을 이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이나 칼을 원하는 다윗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때 그곳에 있던 이 사울왕의 목자장인 도액이 알고 사울왕의 그러한 사실을 구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사울왕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 이 85명과 그 지역의 남녀와 아이들 그리고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2편은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포악한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2절에서는 속임수의 명수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악인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자신의 악행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악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 악한 계획을 통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해치는 그런 쓸데없는 이런 무용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행했는데 이것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 조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악한 행위들을 자랑하는가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포악한 악인들은 속임수의 명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사를 행한다라는 이 말은 그 속임수의 천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혀는 예리한 칼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이 모든 가치들을 왜곡시키고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된 혀를 이렇게 놀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시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늑대가 오지 않았는데도 심심해서 늑대다라고 외친 이 소년은 그 진짜 늑대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달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은 일반적으로 유익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 선보다는 악의 우선권을 둠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유익한 말보다는 이 잔인한 그러한 말과 상처 주는 말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장막, 땅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악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영혼이 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악인들에게는 이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이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이런 것들, 즉 자신의 재산만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산이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할 것 같은 그러한 이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 살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악인은 자신의 장막에서 뽑히게 될 것이고 산자의 땅에서 갑작스럽게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악인과 의인의 이 운명이 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악인들은 이 재물을 의지하였지만 그 의인은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외적인 그런 환경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는 것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외적인 그런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